시간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돌봐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며 또한 목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또한 소망과 확신을 얻도록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한 바르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전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간구하며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토하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볼륨 약간만 줄여주겠습니까? 화오링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두려운 마음이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우리가 얻는 유익과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열심과 또한 거룩한 의지와 결단들과 헌신들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이런 기도를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하루를 보내고 또한 저녁에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하려 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와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지며 굳건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쌍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낼지를 깨달아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한 바라 주의 말씀에 부합한 대로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며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임하사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게 들으시고 은혜 받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없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차춘 자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과 죄의 정욕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의 이 5절과 6절 말씀은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과 4절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지라는 것이 왜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하여 5절과 6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앞에 있는 1절과 4절 말씀에 대한 관계되어서 연결되어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5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자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면 영어 성경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명확하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야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원문을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봐도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었고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태어나신 자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 위하여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이 필요하고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죠.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어떤 때든 육신에 있을 때의 그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에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육신에 대하여 단어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혼이 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능하게 됐고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요. 몇 가지의 용례들을 우리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라 말할 때 성경에서 이 단어는 육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두 가지의 단어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돼요. 육신, 육체, 또한 몸이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은 단어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육신이라는 말은 육체, 그 다음에 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육신이란 말할 때 그럼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면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찾아냅니다. 그 용례를 찾아보는 것이죠. 첫 번째 육신, 육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를 갖다가 육체라고 표현하며 육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체를 포함할 때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 육체가 모든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또한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는 표현을 여러분 시편에서 보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표현 속에서 신약에서도 또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육체라는 표현에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두 번째 육체, 육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몸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돼요. 어디서 그렇게 사용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말을 빠르게 합니까? 좀 빨라요? 늘 빨라요. 천천히 하는데? 아주 생각하면 천천히 하고 있대. 그래요? 빨라요. 조금 더 그럼 느리게 할게요. 네. 육체라고 할 때 본문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라고 할 때 육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로 말할 때 어떤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냐면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기관들, 감각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인간의 표현할 때에 육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라는 표현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그런 감각적인 기관들로서 인간을 지칭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에 그렇게 표현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니죠. 그죠? 몸이 아닌 다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든 인류는 아니에요. 그죠? 성령과 대비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인가 욕구가 있다는 것이, 일으키는 감각적인 뭐가 있다는 것이, 그걸 욕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육체의 욕구, 육체란 표현은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욕망, 욕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이 육체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쭉 연결해 보고 거기서 바울이 도대체 여기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라고 표현할 때 그 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툭툭툭 떠오르고요.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육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 설명을 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용례는 뭐죠? 인간 전체를 말할 때 모든 육체는 프리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 때 육체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육체. 두 번째 몸으로 표현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몸으로 표현될 때,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서 인간 존재에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어떤 욕구, 욕망할 때 이것을 육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범주에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7장 5절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붙여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해 보세요. 말이 맞나? 이제 문맥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의미가 맞나 봅시다. 첫 번째, 인류 전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인류 전체 속에 인류 전체가 존재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희 정욕에서 우리 체중의 역사하여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류 전체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교. 지금 뭐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 가운데 정욕이 우리 지정의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전체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나요? 그건 아니죠.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한된 사람들 말하는 것이. 그죠? 그러면 모든 인류는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대입해 보는 것이. 두 번째, 몸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몸에 있을 때는, 육체의 몸에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몸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 의미가 몸입니까? 거기서 몸이지만 여기서도 몸입니까? 아니죠. 뭔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지금은 다른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에요. 그렇다면 몸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세 번째에 그러면 육체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될 때 우리의 인간 존재의 어떤 감각적인 기관, 욕망, 욕구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인간의 존재의 본질 속에서 욕구나 욕망을 말할 때에 그거는 누구한테도 있는 것입니까? 지금 로마서 7장 5절 말씀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요?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노곤하시죠? 또 소리가 작으니까 노곤하시죠? 지금 세 가지 경우가 다 안 맞다는 것이에요. 인간 전체, 두 번째 몸, 세 번째 인간 존재의 본질인 어떤 감각적인 것이 다 안 맞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육신은. 이것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로 육신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서신서에서 쭉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의 문맥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과거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있을 때는 무엇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후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과거는 어땠다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정욕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바뀐 것이에요. 상태가 바뀐 것이에요. 정확히 이때가 되면 이렇게 전화가 오시네요. 때를 아시고. 이제는 지금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이 문맥과 이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정욕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에 이끌렸습니다. 죄의 역사, 우리 가운데 지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요,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 얽매고 있었는데 그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살았고, 또한 우리 지중에서 죄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지금은 영에 의해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살고 지금은 영에 따라 사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은 영과 무엇인가 대조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육신이 따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이 육신으로서 대조되기 때문에 육신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에 대해 영에 따라 산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조문을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영에 따라 질서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4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기서 대조가 있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있어요. 대조가 있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우리의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때는 육신에 따른 것이, 근데 지금 영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신에 따라 사는 것과 영에 따라 사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산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면 요한복음의 3장의 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찾아와서 선생이요, 선생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거 한글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영으로 나는 것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지요. 즉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이뿐이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육으로 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 무슨 말이에요?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듭나리라 중생하리라는 것이에요. 즉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난 것은 육체가 있는 것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육신에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생하게 되어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과 영에 속한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 때에는 육신에 따를 때에는 이라고 표현할 때 그 육신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며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요 다음 구절 보면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서 육체란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 육체와 성령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육체로 마치겠냐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육신으로 마치겠냐는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느냐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지고 있어요. 무엇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에 빠지고 있냐면 육체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즉 이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하는 줄 알고 율법을 찾아서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율법의 법을 따라 의식을 행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로 하여금 진리에 떠나게 하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알게 되는데 육신의 과한도가 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영에 있느냐 성령의 안에 있느냐 또한 영으로 중생하였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가 바로 육신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랐다는 것은 영이 없는 것이 누가 성령이 계시 않은 것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의미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아요. 율법으로 마치겠냐 본문에서 말하고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육신에 따라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시 로마서 7장 5절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육신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전체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또한 인간 본성의 존재의 본성 속의 감각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은 언제 오냐면 바로 중생하지 않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가져오는 문제는 이 상태 속에서 사는 사람의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는 성령이 없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거듭나지 않고 무엇에 지배를 받고 무엇에 따라 살았냐면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율법에 따라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옳게 바르게 살면 내 양심에 꺼리지 않고 내 스스로 선하다고 일컫는 삶을 살면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 때에 무엇을 행하냐면 율법을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 외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운명 지어진 우리의 본질 자체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결혼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없는 것이, 왜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자로 바꾸신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의 이유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그때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했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았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를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로마 7장 후반절에서 이 말씀을 또한 말씀을 드릴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 때문에라는 의미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정욕으로 우리 지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우리 양심의 법, 율법이 없으면 양심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법이 되어서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 둘 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들이 유용되게, 이것들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기회를 타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범죄하게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며 우리를 충동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하여금 죄를 더 강화시키고 죄를 더 짓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더 범죄를 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면, 중생하지 않은 자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그 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옳은 것인지, 왜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살면 뭐가 부족한 것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시려 하시는지, 왜 우리의 삶을 얽매이며 규율과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우리의 삶을 테두리를 만들고 너는 여기 안에만 거해 라고 말하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반발과 또한 거역하는 마음들과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을 대할 때에 더욱 죄를 부채질시키고 죄의 기회를 타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제가 로마서 7장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율법은 죄를 더 충동질하고 죄를 죄되게 하며 또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욕을 일으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있습니다. 그 많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더 원하며 바라는 욕구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법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그것을 깨부수며 그것을 규율을 어기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는 나중에도 설명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우리 주체에 역사한다는 표현이에요. 뭐가?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에 역사한다는 것이. 죄의 정욕이라 할 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이것은 탐욕도 또한 애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죄가 더욱 사모하는 것이, 죄를 더 사모하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것을 애정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걸 쫓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누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전체적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문제의 반대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되었다는, 신랑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을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이끌려서 그것을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였으며 그 사망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은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순결한 법주자도 그것이 그 기능을 못할 만큼 죄는 우리에게도 심각하며 죄는 우리 가운데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며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역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게 했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의 정욕을 우리 가운데 지체하는 역사하는 것들이 끊쳐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죄를 충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성화와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새롭게 우리가 이해하며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 도덕에 대해서 도덕적 교훈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또한 이것은 한정적 가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영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도덕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효력밖에는 결코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죄가 억제되지 않아요. 법을 더 강력한 법을 세운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타락하며 범죄한다는 것이 그 도덕교육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정적인 기능과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도덕교육을 안 시켜서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악을 가리키고 학교에서 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옳지 않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성인이 돼서 범죄하며 수많은 악을 행하며 그래서 이 모든 사회가 이런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의 모든 공교육 속에서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16년. 적어도 16년, 기본이 16년이에요. 10년의 교육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받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 속에서 죄된 본성은 죄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도덕교육은 더 이상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어떤 큰 범죄나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육이 부족하고 환경의 문제다. 또한 이것이 그 사람의 일탈이 일어나는 것들은 가정교육이나 또한 자라는 환경 속에서 그가 부모의 학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심적인 문제로 이끌어가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모든 상담과 모든 결론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점이 있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잘 되리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나아질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잔인해집니다. 말로 할수록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금 지진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진 후에 2주가 지났을 때에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온지 아십니까? 처음에 지진이 일어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런 일 당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든대요. 가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또한 이제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 절망이 한대요. 그래서 2주간 동안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대요. 근데 2주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분노로 바뀐대요. 신기하죠? 분노로 바뀐대요.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고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탈출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강도질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인신매매가 벌어지는 것이, 아이들 고아들을 잡아다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못돼 먹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일으키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인간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과 모든 교육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이 악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의 법이 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여금 그 원래적인 목적은 사실은 구원을 그 법을 따라 살면 구원 얻지만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악한 의도와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채 행하는 것이. 그 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신랑이 되어주신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삶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율법은 우리 가운데 유용하고 또한 효력 있게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사망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인지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도 깊이 이해하고 알려고 애를 쓰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육신에 살았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더 이상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어졌으며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산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또한 복구를 위해서 또한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구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기도하시고 또한 박재선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한 가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